제목이 제사인가 불의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이 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의 명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길이 뭔가 좀 요새 말로 뭐라고 할까요? 무슨 길? 꽃길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뭔가 좀 꽃길 같아 있어야 되고 뭔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왠지 뭔가 고난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십자가가 연상돼요. 뭔가 제약이 되는 것, 뭔가 불행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따르게 되면 내 삶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의문점도 들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진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굉장하게 망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본헤퍼라는 분이요. 이 나를 따르라는 책 제목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다시 말해 제자의 길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따르면 진짜 죽어야 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성경을 펼쳐놓고 보게 되면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마귀가 어둠이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자꾸 우리의 부담을 갖게 만드는 것들을 조장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그렇죠? 그렇게 돌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2000년 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그 길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이 진짜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랐을까요? 실제로 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 따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뭐냐?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스토리와 비슷한 사건을 썼기 때문에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앞부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너희들이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들고 있던 그물을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이 첫 만남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뭔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완전히 끌렸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존재. 그렇죠? 그분이 제자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 그거에 완전히 그냥 이끌린 거예요. 강력하게 그분의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의 후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이 맞도록 열심히 베드로가 그렇죠? 그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라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일어나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니까 이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냥 그 말에 억지로 끌린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억지로 주님 앞에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데 막 고삐 끌리는 소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 제자들이 뭔가를 봤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바로 지금 자신들 앞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찾던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확실히 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고 무섭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억지로 순종하거나 마지못해서 따라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있어요. 가장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이 혼인잔치로 이 제자들을 데려갔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뭐 고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작게 만드시고 막. 여러분, 뭔가 굉장한 큰 기대를 하고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을 잔치집으로 데려갔을까? 결혼식으로 데려갔을까? 여러분, 결혼식집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막 우울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울하고 어둡고 이런 사람들이라도 결혼식장 가면 어때요? 막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고 뭐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막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가거나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전에는 뭐 사실 기분이 좀 안 좋고 하더라도 막상 결혼식장 가면 그 기운들이, 그 막 기쁨들이, 막 그 웃음이 넘치는 그 장소가 나를 더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결혼식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의 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데려간 곳이 바로 이 축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 장소에 뭐가 있다고요? 침원하고 우울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단하고 뭔가 어둡고 침울하고 뭔가 고리타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어떤 그런 고생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육체적으로는 고단했을지는 모르지만,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으로 뭔가 갈급하고 그동안 찾아 헤매던 그분 앞에서 그들의 갈급함, 무언가 찾아서 막 다녀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급함이 하나씩 채워지는 그 시간,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라는 이 공생의 시간이 엄청난 저는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그럼 적어도 언제까지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기, 그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잔뜩 희망에 부풀려가지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저도 오른쪽 자리 한번, 왼쪽 자리,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막 서로 막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잔뜩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신 말씀,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봤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유언의 말씀이 바로 14장, 15장, 16장의 이 세 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4장, 16장, 15장, 16장까지를 계속 읽게 되면요, 뭔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뭔가 어두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으러 가는 예수님이에요. 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확신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장 앞부분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행동이나 먼저 행위에 먼저 우리의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뭐만 하면 안 되고 막. 여러분 잘 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행동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존재예요, 존재. 바로 너희들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희들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요 스승과 함께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가 스승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 마치 뭡니까? 오늘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스승인 예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분에게 배우게 되고 듣게 되고 익히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께만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 가운데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행동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존재예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이 안 나와요. 유일하게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이미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행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선행적 은총. 무엇을 하기 전에 미리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미리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미리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미리 은혜가 뭐냐?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냐?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 가지 안에 너희들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거하여야 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너희들이 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주셨대요. 그 능력이 뭐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이쯤 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 부분의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지금 사랑하고 잠깐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이거를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받았던 사랑,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에게 받았던 사랑,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깊이 안 오니까 아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잠깐 사랑하고 그냥 끝이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 사랑을 돌이켜서 이제 사랑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청소력이라는 책도 봤잖아요.
거기에 자장력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리가 깨져서 방치되어 있는 그 자동차, 또 멀쩡한 자동차 양쪽에 세워도 보니까 어느 자동차가 더 쉽게 망가져요? 빨리 망가져요? 유리창이 깨져 있는 자동차. 뭔가 지저분한 것은 지저분한 것을 파손되고 망가지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주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계속해서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요, 뭔가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끌어당기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쇠붙이들이 자석에 탁탁 달라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석이 굉장히 큰 자석은 어때요? 멀리 떨어뜨려도요, 알아서 철분이에요? 철가루 같은 것들이요, 우리 시험 해봤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다가오면서 가까이 오면은 탁 달라붙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끌리게끔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멀어져 간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려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러분,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게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그 기쁨,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이 이제는 제자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육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 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원수를,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그 순간에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게 돼요. 확장이 됩니다. 내 안에서 커진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과 이성까지도 공격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에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묶여있게 돼요.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만 생각나면 내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냉정하고 잘 판단했던 사람이 그 사람만 떠올리면 순간적인 이성까지도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스스로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용서 안 됐을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을 용서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상 부모님은 늙었고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한 미움의 표현을 못하지만 엉뚱하게 그 감정을 남겨놨던, 삭혀놨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요. 그것이 남편, 아내, 자녀에게 갖다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지배를 받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예요? 아까도 말했던 그 자기장 같은 그 사랑 안에 그를 사랑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워하던 그 사람, 그 사랑하던 하나님의 그 자기장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원수가 조금씩 존재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될까요?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또 하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했어요.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로서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재미, 즐거움, 쾌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과 어떤 재미, 쾌락, 즐거움 이걸 혼동시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제자에게 왜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을까? 나아가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우리의 제자의 길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너희들이 반드시 제자의 길로 따라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보네포가 말했듯이 너희들을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면 세상이 주는 어떤 재미, 즐거움, 쾌락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자의 길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이 기쁨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 재미, 쾌락 어떤 이런 것과 같은 동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얕은 수준의 어떤 단어적인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이 있대요. 이게 도저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깨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고난, 피, 죽음, 어떤 고생, 걱정 우리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패러다임, 십자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띄워주시면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아멘.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치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이를 낳고 한참 후에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이가 자라나는 기쁨 때문에 과거에 자신의 어떤 그 고통, 아픔은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기쁨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고통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는 분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죠. 근데 그 고통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근심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둡고 뭔가 고리타분해요. 여러분 그래서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쁨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아까도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도 기쁠 것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계속 기쁨에 대해서 메시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요 다시 말해 육신을 벗기 전까지 죽음을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양쪽에 전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 척 좀 하지 말아주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통, 불행,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오른쪽엔 뭐가 있느냐?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은혜가 있어요. 이 양쪽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왼쪽은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오른쪽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쪽에 힘이 더 세 보입니까? 왼쪽의 힘이 더 세 보입니까? 오른쪽의 힘이 더 세 보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이 긍정적인 요소도 충분히 있지만 이것을 보지 못해요. 이 부정적인, 다시 말해 고통과 불행과 어떤 염려와 근심을 더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더 치중합니다. 이걸 더 쳐다보게 돼요. 이거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사람의 성품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우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똑같이 고통과 불행과 염려가 그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아까 이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그 기쁨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듯이 다른 한쪽에는 생명이 있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기쁨에 고정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의 기쁨에 고정시켰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 걱정, 염려 이것이 더 영원하고 이것이 진짜 본질이라면 이게 진짜라면 말이죠. 주님은 이 고통과 고난, 이 불행, 염려를 더 붙들고 실현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불행, 고통 이게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잠시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은 우리 인생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면 뭘까요?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본질 진짜는 뭘까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통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우리를 창조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자꾸 원수가,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근심, 염려, 걱정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 걱정, 염려에 뭐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고통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으러 가는 그 길, 다시 말하면 제자의 그 길이 쉽고 가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원어 사전을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참 그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것도 은혜가 되지만요 진짜 깊은 의미는 이 원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 은총이라는 그 헬라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뭐냐? 카라입니다. 여러분 이 카라가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로서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에서 카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쁨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재미를 쫓지 마시고 쾌락을 쫓지 마시고 기쁨을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절대로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뭘까요? 우리가 찬양의 고백했듯이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할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그것은 가도 되고 말도 안 가도 되는 그 길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을 가게 되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그런 헛된 기쁨이 아니라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